같이 묵상으로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교동문 29번입니다. 교동문 29번입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방관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그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니 주를 경외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버리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리라. 아멘. 사신경부터 신호를 주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선과 쇠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57장입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으로 동의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 살아갈 때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구원자입니다. 우리나라 영어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는데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우리나라가 영어를 시작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만 해도 벌써 시간을 계산하면 2000시간 이상을 영어를 매달리고요. 요즘에는 이게 초등학교까지 넘어가서 이제 초등학교까지 하면은 거의 영어에 매달리는 것도 10년 넘게 보통 사람들이 매달립니다. 근데 이게 참 흥미로운 것은요, 영어 교육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더 영어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일단 2000시간을 공부했다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면요, 2000시간을 공부하고 3분 이상을 말을 못한다는 거는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인을 만나서 3분도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형태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영어를 못하냐 했는데 의외로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 보니까 세계의 여러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영어를 잘한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게 사실인가 싶어서 봤는데 한국 사람들이 단어를 상당히 많이 알아요. 자,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에도 물어봐도 학교가 뭐냐, 학교가 영어로 뭐냐 하면 다 스쿨 이야기합니다. 학생이 뭐냐, student. 집은 뭐냐, 집 했더니 house. 하우스 말고도 뭐 home, 뭐 이런 거 잘 압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단어를 많이 아니까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되어 가면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막상 문장으로 만들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한국 사람들 상당히 재밌습니다. 야, 거기 뭐 묻었어. 근데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하죠? 거기 뭐 묻었어. 딱 여기서 우리 막 멈춥니다. 묻었어라는 말을 못합니다. 야, 그거 좀 거기다 집어넣어 줄래? 우리 그러잖아요. 집어넣어 줄래?를 영어로 말하라 그러면 못합니다. 항상 재밌습니다. 야, 그것 좀 놓고 와. 우리가 평소 쓰는 말이거든요. 그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단어를 계속 외워왔거든요. 그러니까 놓고 와. 이런 것도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배울 기회가 없었을까? 결국은 한국 사람들은 이걸 못 배워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걸 배우면은 말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왜 이걸 못 배웠을까? 이거를 이렇게 쭉 분석을 해보니까 교육이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교육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육이 어떤 교육이었냐? 항상 쓰는 말을 가르쳐주지 않았던 교육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쭉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교과서는 외국인들이 쓰던 교과서인 거예요. 외국인들이 쓰던 교과서인데 우리도 우리나라 애들 유치원에 이렇게 가서 보면요, 애들이 단어 카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코끼리 붙여놓고 뭐 놀이터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뭐 그림 카드 해가지고 단어를 막 공부를 합니다. 걔네들은 그걸로 한국어를 배워요. 당연히 한국어 그걸로 배울 수 있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그 단어 외의 것은 어떻게 공부합니까? 어떻게 배웁니까? 그냥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엄마가 가르쳐주고 주변 친구들이 가르쳐줍니다. 그 친구들이 쓰고 있으니까, 엄마가 쓰고 있으니까, 주변에서 그걸 쓰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야, 뭐 묻었어 라는 그 표현도 그냥 배울 수 있습니다. 집어넣어, 놓고 와, 이런 표현들을 그냥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필요한 거는 그거 외에 다른 단어들이 더해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한때가 아니고 계속 그랬죠. 외국인이 배우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원어민이 배우는 방식으로 영어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규정 많이 했잖아요. 그게 틀렸다는 것을 증명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공부했던 사람 중에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외국인들이 쓰던 방식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절대로 영어를 배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요, 그들은 한 번도 영어를 못하는 환경에 놓여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는요,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세부적인 하나하나를 다 케어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요, 우리에게 좋은 선생님이 없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선생들이 우리에게 영어를 가르쳤지만 그들 중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영어를 가르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이 뭔가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영어를 못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영어를 가르친다고 하니까 우리가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못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진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곳곳에서 영어를 이제 떠나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는데 우리가 왜 배우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들에게는 못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른들에게 있어서는요, 컴퓨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스마트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그걸 배우려면 누구에게 가서 배워야 됩니까? 그걸 잘 쓰고 있는 애들에게 가서 배워야 되겠죠. 근데 애들한테 그걸 가서 배우려고 그러면 배울 수 있습니까? 애들이 이것도 못해 하고 놀리긴 하지 가르쳐주지 않죠. 거기에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이들은요, 못해본 경험이 없어요. 왜 못해본 경험이 없을까요? 걔네들은 지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갔거든요. 즉 이게 무슨 의미냐면 패러다임이 그 아이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처음부터 들어갔기 때문에 어른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접근할 때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눈을 돌리지 않으면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이쪽에서는 영어 같은 거예요. 걔네들은 영어를 원래 쓰던 애들이 배워가는 것처럼 그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은 그 아이들에게는 그냥 환경입니다. 환경에서 그렇게 배워갔기 때문에요. 걔네들은 못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배척하는 거죠. 근데 또 가끔 가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있는데도요, 그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가서 배우려고 그러면 또 못 배우는 거예요. 이 사람 못해본 경험이 있는데 왜 그 사람한테 못 배울까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그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린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못해본 경험이 있긴 한데 못 가르치는 사람들은 자기가 못할 때의 경험을, 그때의 기억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메커니즘이 뭡니까?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이 가득 차 있으니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에게 첫째, 한 부류는 못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그걸 가르치니까 우리에게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못해본 경험이 있는데도 못 가르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실력이 낮은 것은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못했던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의 자신과 비교해서 못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못해본 경험이 있던 사람입니다. 둘째로 못해본 경험을 기억하는 사람, 즉 겸손한 사람만이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나 그 외에 가르치는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런 윤리적인 것이라든지 도덕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요, 또 배우는 사람들은 인간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도 알잖아요. 아니까 오히려 배우는 사람들은 각 단계마다 적당한 선생을 찾는 것도 우리의 지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피아노를 만약에 누구 잘 치고 싶으면 최고의 피아니스트에게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처음에 누구한테 가서 배워요? 나보다 한 발 더 앞선 사람한테 가서 배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바이엘을 공부하고 싶으면 바로 바이엘을 끝내고 최선을 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배우면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그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좋은 선생을 찾는 것은 최고를 찾는 것이 아니고 자기보다 한 단계 앞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하나의 지혜입니다. 최고의 사람한테 배우는 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인 거죠. 자, 이런 이야기와 함께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뭔가 자랑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럴 때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게 라떼는 말이야 라고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자랑할 게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이 우리의 인생을 장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그만큼 더 수고와 슬픔을 겪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아니나 다를까 그 말씀대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어떻게 됩니까? 더 슬픈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몸도 하나하나씩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안 됩니다. 계속 누군가에게서 끌려가야 돼요. 더 수고와 슬픔이 더 증가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라고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항상 우리에게 수고와 슬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난,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때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고통 속에서 무언가 하나를 얻을 때에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런 거죠. 교만 때문에 못 가르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어떤 거예요? 자기가 못했던 그 고통의 때를 뭐 한 거예요? 잊어버림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성취를 즐기고 있는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행복도가 높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긴 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망각의 힘이 우리의 고통을 잊게 하고 그 순간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고난이 수고와 슬픔이 많아도 그 속에서 잠시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 기쁨들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인내는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삶이 지속되는 고통 역시 같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 그리고 종교에서도 철학에서도 문화에서도 이 문제를 고민했지만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했지만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로 기민하게 됩니다. 어떤 고난이 딱 닥쳤을 때에 만약에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첫째로 피합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 피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방법은 고난을 정면으로 맞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방식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힘이 있으면 그게 가능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닥쳐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당하게 됩니다. 이 당함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능력차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당하는 게 좀 더 적을 거고요. 능력이 좀 더 없는 사람들은 당하는 일이 더욱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힘없는 자들은 더욱더 서러운 거예요. 계속 당해야 되니까요. 힘없고 참 무능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종교에 기이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이 종교에 굉장히 집중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나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오죽하면은 철학자들이 이런 종교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적응했습니까? 정말 나약한 자들이 이렇게 적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정말로 나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왕 아닌가요? 왕은 누구보다도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왕은 누구보다도 종교적이었죠. 뭔 일이 일어나고 왕이 제일 먼저 뭐합니까? 나가서 푸닥거리하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조선시대만 해도 비가 안 오면 뭐 했습니까? 왕이 나가서 기우제를 지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비가 올 때까지요. 얼마나 종교적인 모습이에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당할 즈음에 뭐라고요? 또한 피할 길을 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길이 누굽니까? 이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곧 길이요. 바로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아까 영어의 교훈이 다시 생각해보면 못해본 경험이 있는 것이 좋은 영어 교육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육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많은 학생들을 영어 포기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뭡니까? 영어 포기자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요. 영어 포기자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폭력적인 교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우는 분이 힘이 있습니다. 뭐 교사들은 잘하잖아요. 잘하지만은 그 사람이 잘하지만은 이 사람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공감하지 못하는 그게 있잖아요. 도우는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힘만 있는 자들은 도우면서 폭력을 행사할 위협이 굉장히 큽니다. 배우는 사람이 좀 더 지혜로워서 그 폭력을 피해가면서 이리저리 그냥 쏙쏙 자기가 필요한 것들만을 배울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아픔을 경험한 도우는 자는 어떻습니까? 공감합니다. 그 사람이 못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아, 나도 옛날에 그랬어 라고 영어를 막 너무 잘하고 싶어서 진짜 잘하고 싶은 건 학생이잖아요. 근데 영어가 돼도 안 돼요. 안 되는 학생에게 그거 당연한 거야. 나도 그때 못했다니까. 근데 여기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아 그래도 안 되지. 이거 계속 연습해야 돼. 야 그거 한 번 공부했다고 되면 그거 이상한 거지. 야 애기도 단어 하나 배우는데 100번, 1000번을 이야기해야 하나 말을 해. 이제 한 번 했잖아. 한 번 아직 적어도 99번은 더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해주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대부분이 다 영어를 잘하게 됐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우리는 피해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공감할 수 있는 분이 우리를 돕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의 그 고난을 아시는 분이 우리를 돕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에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다 또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으니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리라. 여기에 지금 예수님의 고민을 그대로 녹아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즉 아버지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한 그 고난,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통곡과 눈물로 그것을 피할 수 있게 간구하고 소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경외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기꺼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아들이라 할지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주님은 말로만 사랑을 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음까지도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고난을 경험한 주님만이 우리의 참 구주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시편 31편 16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계속해서 시편을 말씀합니다. 시편 41편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에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을 몸소 당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을 이 시간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님, 희망이 되시니 우리의 삶의 참 소망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도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르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41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실지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남 그것도 당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새 선교지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검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함은 최영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거룩한 날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 정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 놓고 전도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인간이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하니 놀라운 것을 다시 한번 은혜를 입혀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박영희 사모님 아버지 이렇게 새 직장을 아버지로서 아버지 귀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가운데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위로하시고 우리 하나님 치료하시고 우리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믿음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 직장도 아버지 하나님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관리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관계되는 자들을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일연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한 건된 아버지 하나님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모든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되
특별히 종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신 일에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의 영육의 아버지 하나님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입혀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물 쓰는 곳에 삶 살리고 영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도 절대 아버지 하나님 전도를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마음속사온데 아버지 지금 현실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많이 그 아버지 하나님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사온데 하나님 예수 잘 믿는 예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주시고 내일도 은혜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있는 것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는 것에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관리하는 손길에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 합당하도록 쓰여지는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통하심을 예배하는 목양교회 사는 성도들 머리위에와 가정위에와 하늘위에 오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믿는 자들 머리위에와 가정위에와 하늘위에 앞으로 전도받을 구원받을 자들